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부활을 확정하는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이야기죠. 한 군인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서 이 둘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동산 안에 새 무덤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날짜로는 이제 3일 후가 되겠죠.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아마도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을 막은 이 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옮겨져 있는 것이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죠.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나 보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막 뛰어간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다는 이야기죠. 자,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기에서는 그 다른 제자일 것이고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왜 못 들어갔을까?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두려웠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갔겠죠?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시몬 베드로가 바로 쫓아왔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다르죠, 두 사람이. 아마 성향이 서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은 좀 내성적이고 또 베드로는 좀 외성적이지 않았을까.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은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마포의 얘기를 자꾸 왜 끄집어내는 걸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세마포가 놓였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안으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다. 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가져갔다면은 옷 입은 채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지런히 두었다는 이야기는 누가 이렇게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가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베드로가 들어갔죠? 자, 8절은 이제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가로 열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은 믿었는데 왜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부활만 믿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기까지만 알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빈 무덤에 세마포와 머리를 싼 두건이 그대로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자, 이제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그녀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리죠.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는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따로 놓인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즉각적인 반응,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즉각적인 반응, 사실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바로 달려가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뛰어갔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주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